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되고 장수하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되고 장수하는 법.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순정하고 공경함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모두가 순종하고 공경하심으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날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기 시작한 유래를 살펴보면 약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웹스터라고 하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어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이 어머니는 그를 사랑하였고 그는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어머니께서 병들게 되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엄숙히 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생전에 카네이션을 좋아하셨기에 어머니 묘지에다 카네이션을 많이 심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묘소에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갔습니다. 네, 그 어머니 묘소에 갔는데 어느 날 꽃이 많아서 그 카네이션 중에 하나를 하얀색 카네이션을 꺾어서 달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건 뭔 카네이션이냐?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위에서 어머니 좋아하는 카네이션을 산소에 심었는데 어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갔는데 오늘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내가 그거 하나 달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 마음이 귀하고 예쁘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점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은혜 기억하기 운동이 시애틀에서 퍼졌어요. 그래서 이 안나 자이비스가 그 중심에 서서 어머님 존경하기, 공경하기 이런 이슈와 함께 그래서 1904년부터 시애틀에서 어머니 공경하는 날로 5월 둘째 주를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의미가 좋다고 그래갖고 매년 각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9년 만에 1913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지키게 됐고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5월 둘째 주는 어머니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 미국에서 지켜지게 됐는데 건강한 어머니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어머니를 여인 사람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자기가 달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우리도 이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가가 이 날을 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1972년에 어머니 날로만 하지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 그래서 어버이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972년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유엔 국제연합은 1994년 5월을 94년에 가정의 달로 정하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첫째 주간에 있는, 그리고 5월 8일은 어머니날로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걸 한기총이라고 하는데요, 한기총에서는 그 5월을 우리도 교회도 가정의 달로 지키자,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부부 주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2개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전수막에 있잖아요, 스승의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 그게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느라고 많이 애쓰는데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하나 더 넣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빠지는 게 청년들이 빠져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에게 힘과 격려를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청년 주일로 우리 교회 당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교회만, 딴 교회는 하는 거 못 봤는데 우리 교회만 이거 청년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당회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므로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성경을 중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대상을 둘로 봅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10계명의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은 2개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천륜이란 하늘이 맺어준 관계죠. 이 하늘이 맺어준 관계인데 이건 사전에 나오는 거야. 사전적 정의죠. 하늘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의 혈연적 관계.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하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맺어준 관계인데, 이 사전을 편찬하시는 분이 불교인이 했나 봐요. 하늘의 인연으로 막연하게, 하늘,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진 혈연적 관계를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인연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천륜의 관계인 부모님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신약 성경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모세는 10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 사람이에요. 모세는 내 부모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너희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이 말은 이게 배경을 모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에는 전통과 말씀이 있어요. 전통은 뭐냐면 장로들이 가르쳐 오는 관습법과 유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를 졌는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띄었어요, 아직. 그러면은 그걸 노젓가리 속에 다 집어넣고 고르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아직 이걸 헐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못 주고 아버지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장로들이 가르쳐준 전통으로 고르반 시켜가지고 그걸 악용을 해서 니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 공경이라는 말은 그래서 먹을 것을 드리는 것도 공경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모 공경하는 것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정생활을 말씀하시는데 6장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야 할 대상, 그 부모님은 어떤 사람을 부모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입니다. 너희 부모. 다른 사람이 부모 아니고 네가 공경할 사람은 너희 부모만 공경하라.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아비.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의 아비를 공경하고요. 또 25절에서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 그러니까 혈연적 관계에 있는 이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달아요. 우리 아버지는요, 안 돼요. 공경받을 짓을 안 해요. 늘 술이나 퍼먹고요. 못됐어요. 근데 어떻게 공경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해서는 안 될 짓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경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경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네가 할 것만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네 부모가 좀 못됐을지라도 공경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식할지라도 공경하고요, 몸이 불구일지라도 공경하고요, 부모가 무능해서 뭘 해준 게 없을지라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고 거리를 찾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의 힘으로 말미암아 공경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할까? 오늘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요, 말을 듣는 거야.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요즘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세대하고 우리 세대는 시대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만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이 시대에도 맞는 거고요, 이 시대에도 순종하는 것이 맞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에 가장 순종을 잘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삭을 꼽고 싶어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면요, 이 사람을 결박져 가지고 그리고 목을 따는 거야. 그리고 각을 떠요. 이게 팔 같은 게 이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뼈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가 붙었으면 이거 안 돌죠. 그러니까 근육을 싹 뺑뺑 돌라 떼게 되고 쭉 뽑으면 뚝 빠져버려. 이게 각 뜨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리, 두 다리, 그리고 목, 양쪽 팔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장작 위에 올려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제사가 그게 번제야.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2명의 종에게 장작 번제 쓸 나무를 지게 하고 불과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사흘길인데 이틀 갔을 때 산 밑에 이르러니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내 아들 이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이제는 네가 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장작짐을 지고 올라갔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삭을 결박지어서 이삭을 결박지어 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이삭이 지금 장작짐을 지고 산을 올라갔잖아요. 10살짜리가 장작짐 지고 산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장작짐 지고 올라가려면 최소한 20세 전후가 됩니다. 그럼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20살이죠. 120살 노인네가 어떻게 20살짜리 아들을 결박지어 올렸겠어요? 그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너 일로 와라. 너 일로 와라. 그리고 밧줄을 가지고 아들을 묶어매려. 아버지 왜 이래? 그러고서 토끼면은 그걸 뭔 수로 잡아야 못 잡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삭을 결박지어 가지고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됐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박지어 올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야.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100세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 거야.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내는 애를 못 낳을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남자도 생식 능력이 끝이 났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우리는 애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때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태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죽은 데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의 아들이죠. 근데 자기는 이제 부활의 아들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또 번제단에 드리라는 거야.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번제로 드리면 이삭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다. 이걸 믿은 거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이삭에게 설명을 한 거죠. 이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에 지고 올라간 그 나무를 놓고 그리고 나서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근데 너는 원래 죽은 태에서 나온 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너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너 번제단에 올라가겠니? 그때 이삭이 순종을 한 거죠.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을
제가 믿어요. 그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한 것, 정말 최고의 순종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순종을 하는데 범주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지금 이제 편지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다 모르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안 믿는데 아들이 믿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 주피터 신에게 나 예배하러 가니까 너도 같이 가서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성경은 주 안에서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이게 범주를 정해놨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도 안 믿죠. 저희 어머니도 안 믿죠. 형제들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농사 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 내일 교회 가지 말고 논 갈아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사 안 지내고요. 저는 지금부터는요 일요일 날은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미리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농번기라는 게 그래요. 농번기라게 되면은 농사철은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해요. 내일이 주일인데 야, 너 내일 논 갈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논을 안 갈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고, 논을 갈면은 교회를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어느 논 가실 거예요? 얼마만큼 갈면 돼요? 제가 물어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경운기에다 쟁기 싣고 나가는 거죠. 밤중에 가는데 이 경운기를 가지고요 천천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경운기에 뭐 다리는 아니었지만 옛날엔 힘이 좋으니까, 젊었을 때니까 경운기 가지고요, 경운기는 저속과 고속이 있어요. 보통 저속 3단 넣고들 이렇게 걷는 속도로 갈아요. 근데 고속 1단을, 고속을 빼고서 1단을 넣으면 빠른 걸음으로 갈아야 되고요, 고속 2단을 넣으면 좀 뛰어야 돼요. 근데 짧은 거리가 아니라 좀 긴 거리는 뛸만 해요. 뭐 젊으니까. 그래서 고속 2단 넣고 그냥 악셀에다 올리고선 뛰는 거죠. 그러면은요 4시간 저녁 먹고 가도 1시나 그때쯤 되면 하루 할 만큼 해요. 1500평 갈아엎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아버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내일 논 갈라고 그러는데 그 이튿날 교회 간다고 가버리니까 저놈이 논도 안 갈고 어디 갔어 그러는데 가보니까 논 다 갈아져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부모님 섬기라고 그러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 말로는 티메오인데 이게 값을 매기다. 부모님을 값이 귀한 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카베드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게 명사형으로 쓰일 적에는 이게 인체 중에 장기인 간으로 써요. 간을 카베드라고도 불려요. 간이 어딨냐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 갈빗대 아래, 여기 짐승을 잡아보면은 이렇게 허옇게, 이게 심줄도 아니고 살도 아니고 허연 것들이, 이걸 횡격막이라고 그러는데, 횡격막 아래 손 2개를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이 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목양 체질인데, 이 한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간 대 폐, 소. 간이 크고 폐가 적은 체형인데 간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모든 독소를 다 제독을 해요. 간이 없게 되면 그래서 몸이 퉁퉁 부어서 죽어요. 근데 제독을 한다고요. 부모님을 그런데 뭐처럼 여기냐? 부모님이 자식이 해가 되는 건 다 그분들이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간처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병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 간처럼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 간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한 겁니다.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근데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공경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공경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영광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거야, 이 단어를.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 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싸, 내가 아싸, 내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고, 둘째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부모님 은혜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 공경은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겁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중요해. 요즘 젊은 여자들 가운데 요즘 세대들은 웬만큼 다 배워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좀 모르면 엄마가 뭘 한다 그래. 이게 모멸감을 느끼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이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엄마를 무겁게 여기면 그런 말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허물을 덮어드리는 게 공경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그로 포도주를 담가 가지고 오래간만에 포도주를 먹고 이 큰 대자로 뻗었어요. 근데 더워서 그랬든지 아랫도리까지 다 벗고 뻘거벗고 누웠어요. 근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 떠든 거예요. 아버지가 술 곤드레 되도록 퍼마시고 지금 뻘거벗고 누웠다고. 그게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둘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려 하지 않고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드렸어요. 뒤로 가가지고. 근데 그것 까닭에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늙으면은요, 애들 같아집니다. 이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직까지 멀쩡하신 분들인데, 이 나이가 먹잖아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이게 쌉니다. 이 배변을 혼자 못해요. 이 소변과 대변 처리를 혼자 못해요.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거의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 더 기력이 떨어지면 밥을 혼자 못 먹어요. 밥을 먹여줘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렸을 적에 우리가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하잖아요. 우리 세 발로 이렇게 지팡이 짚고까지는 다녀요. 근데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기어 다닙니다. 노인 되면 다 그렇게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연세 많아서 실수하잖아요. 그럼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똥 쌌다고 그런 말 하면 그게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다 그냥 모른 척하고 묵묵하게 닦아드리고 너무 힘들면은 요양원으로 모시는 거죠. 요즘 요양원 제도가 참 효자를 만듭니다. 근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너희가 부모의 허물을 덮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나를 기억해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 게 좋아요. 생일, 생신날 가시면 좋고, 못 가시면 송금을 하세요. 송금. 그 돈 붙일 날도 그렇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금을 하시는데 그게 좀 넉넉하게 해드리세요. 예, 친구분들하고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넉넉하게는 한 100만 원 정도면 풍성한 거고요. 적게는 50만 원 그 정도씩 해드리세요. 1년에 뭐 한 번이잖아. 그렇게 드리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이런 날, 어제 요양원에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면회를 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자녀들이 괜찮은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늙게 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일거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꽃이라도 달아드리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서 달아드리면 좋겠고, 못 갈 형편이 되면은 택배로 붙이세요. 요즘은 택배로 붙여드려도 돼요. 내가 직접 가서 달아드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그러고서 꼭 택배로 보내드리세요. 그래도 안 보낸 것보다는 훨씬 낫지. 저도 저희 어머니 찾아가서 꽃 사가지고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뭐 봉투에 조금 넣어가지고 이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안 주는 것보다 얼마나 좋고, 아들이 가서 꽃 달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그걸 해야 자녀 세대들이 그거 합니다. 저희 애들이 큰아들은 화분을 보냈고, 둘째는 미국에서 택배로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뭐 이것저것 해서 한 상자 보냈다고 그래요. 셋째도 뭐 이렇게 꽃하고 뭐 만들어 가지고 몇 개 보냈어요. 또 막내도 뭐 보내고 했는데 거기 품위유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누가 넣는지 적지 않은 돈을 넣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했는데 저는 이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부모님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어미의 태에서, 나의 모태, 나의 모자가 뭐예요? 어미 모자예요. 어머니의 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 여정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어떤 귀인이 제자와 함께 폐가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바가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비고 잤는데 해가 뜨고 보니까 사람의 유골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얘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거 왜 하나는 까맣고 이거 하나는 허옇지요? 그랬더니 하얀 거는 남자 것이고 검은 거는 여자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자 거는 검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는 아기 낳느라고 진액을 많이 빼서 그렇다. 근데 아기를 갖게 되면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약 서말 서대 정도 이 출혈이 있는 거죠. 피를 주는 거야, 자식에게. 왜 그러냐면 이 생리혈이 이게 아기를 가지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젖을 먹이는데 젖 먹이는 게
8섬 늑대를 먹여야 이 젖을 뗀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젖을 길게 먹일 때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로 그렇게 젖을 먹일까? 한 번에 100cc씩 먹인다고 그랬을 때 하루에 1리터 1000cc를 먹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이면 365리터.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약 드럼통으로 2개 됩니다. 한 드럼이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먹인다고 그러면은 대여섯 드럼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진액이 빠지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남편들은 좀 얹힌 기분이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참 기저귀 빨면서 옛날에, 요즘은 다 종이 기저귀 써서 좀 거저 먹지만은 옛날에 많이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한다고 그래요? 자식을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한강에서 아들 죽은 사람 연일 나오는데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잘되고 장수하는 법을 넣어놨어요. 잘되고 장수하는 법. 성경은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 요즘 용어로 얘기를 하면 옵션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왜 내가 땅에서 잘돼? 잘된다는 말은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형통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인과관계를 과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사람들 치고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에어컨 사면은 선풍기 안에 껴준다고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에어컨 사면은 선풍기 하나 껴준다고. 근데 선풍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리미 하나씩 껴줄게.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인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가 잘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걸 넣어놓으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믿고 부모를 잘 섬겨갖고 공경해갖고 내가 잘 되면 좋고 부모님은 섬김받아 좋고 이래저래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헐만한 거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장수.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오래 영생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장수한다는 거야.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지 말아야지.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병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제가 아주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는 이게 이 머리가 안 돼서 그분의 학문을 별로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서울대를 마치고 그리고 드랍시 대학원이라는 데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랍비 교육. 우가리거와 세기 문자까지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 학문이 무지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 간이 병들었어요.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강 교수님 그 지식을 참 우리한테 좀 남겨주고 가지. 너무너무 아깝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래, 아무리 똑똑하면 뭐래, 그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장수하리라. 이 말은 복을 누리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부모님 공경하면, 부모님 잘 섬기면, 부모님 잘 섬기면 부모님 좋고, 내가 잘 되고 장수하면 내가 좋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이 법이니까
이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커요. 내가 악착같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한번 슬쩍미로만 줘도 나는 그냥 쭉쭉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오늘 최 집사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저 친구가 가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 오고 어디 갔냐 그러면은 어머니 아파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안 달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부모님 섬기러 갔다 할 적에는 제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자빠져 자면서 교회 안 나오면 제가 뭐라 그러는데, 근데 이게 부모님 섬기러 갔다 그러면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잘되고 장수하는 법을 말씀하세요. 깨달으셔서 모두가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